함께 주님 앞에 묵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실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헌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일상의 은혜, 성도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연말을 맞이하실 때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 하루가 항상 똑같은 하루이지만 연말을 지날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젊으셨을 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이들만 잘 크면 행복하겠다. 집 한 칸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가족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때 행복의 기준이 참 분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 기준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는 좀 안 아프고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갖기도 하시고요. 이마저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식도 잘 되고 형편도 넉넉해 보였던 그런 인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복이라는 기준은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거두어서 하늘을 향하면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능력이 있죠.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행복을 맛보는 능력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는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는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끼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때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그 기준이 명확하실 거예요.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선을 지켜내기 위해 악을 떠나기로 택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나의 구주 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 선과 악의 기로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혹시 이 선택이 나에게 나쁜 것일까? 그렇다면 이 선택은 나에게 선한 것일까? 고민이 될 때 그 기준 또한 너무나 명확하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조금이라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할 거예요. 행복하기 쉽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는 분명해요. 지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이죠. 사람은 원래 손해보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공짜는 있다 없다. 네, 공짜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이득이 없이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먹고 입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는 악인도 의인도 모두 평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을 읽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구약의 성도들이 왜 불평하고 왜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까요? 왜 그런 유혹을 받아보셨나요?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끔 하는 그런 유혹이 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셨던 건가요? 언제 그런 유혹을 받으셨나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도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가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저 길을 뺑 돌아서 정직하게 갔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누리는구나 하고 배가 아픈 것이죠.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얻어지는 게 많은 쪽을 선택하면 자연스러운데 왜 항상 정직하게 조금 얻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다 정직하게 살아오셨겠지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막중한 피해를 끼치거나 입히는 게 아니라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하여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왜 악과 불의를 시기할 필요가 없는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또 어떻게 돼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푸른 채소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채소 중에 푸른 채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상추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상추를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형편없이 시들어 버리죠. 네, 보들보들해질 정도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마치 악인들의 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상추가 시들듯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말은 바타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경계를 풀고 나를 의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죠. 네. 시편에서만 4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고, 이 표현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표현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떼가 있는데 그 양무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어떠한 경계도 하지 아니하고 목자만을 따라서 자신을 의탁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을 시편은 그리고 있어요.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우리가 무엇에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경계를 허물 때 무엇을 대할 때 그렇게 되시던가요? 네,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린 시절의 추억의 향기를 맡을 때, 추억의 물건을 대할 때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어졌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진 어린 시절에 살던 터인데, 저는 그곳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곳을 추억 여행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골목이 엄청 대단한 골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에 소중한 곳이 된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있고 별것도 아닌 일로 누나와 다투었던 기억이 있는 그 골목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행이고 대단한 행동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꺼이 선을 행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오늘 성도님들께는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돌이켜보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선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찾아보면 어떤 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길을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서 모든 것이 다 선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그런 선일까? 저는 귤을 먹을 때 선을 행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귤 껍질을 깔 때 그 귤 껍질에서 튀는 과즙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과즙을 맡으면은, 냄새를 맡으면 어렸을 때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면서 까먹은 귤이 생각나요. 그 장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귤을 먹으면서 감격을 하면서 먹게 됩니다. 이 냄새, 이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면 맡았던 그 냄새.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주로 먹을 것인데, 오뎅 국물을 먹을 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금식을 하자 해서 금식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시장에서 느꼈던 그 오뎅 국물 냄새, 그것이 너무 추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가 돼요. 오뎅 국물을 마셨고 귤을 까먹었는데 은혜가 되는 것,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입니다. 별것 아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셔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악인들이 왜 불의한 일을 행하는가?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가? 천성이 선해서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화되어 갈수록 착한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러나 선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능력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 성도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같은 일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을 살아가실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데도 더 빨리 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노후가 평안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뭐라고요? 적은 소유를 갖고 있는데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산은 적더라도 하늘의 창고에 많은 재산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온전한 자라고 부르신다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불러주셔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날마다 먹고 누리는 사람이 선도 잘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도 온전하라 라는 그 온전함입니다. 무언가를 잘 지키고 대단한 선을 행하여야지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들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가 그 땅에서 소출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거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과 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하고 고난이 있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시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신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실 그 땅,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지하고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안전한 지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땅을 우리 성도님들은 소유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땅 한 평을 가지기가 참 어렵다,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땅 한 평이라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곳이, 아무런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선행의 자리가 그러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성실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우리가 곁에 많이 두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땅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곁에 온전한 자, 그러한 지체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라요. 그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러한 경험을 다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자라고 부름을 받기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렇게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이 곤고한 지금이 너가 바로 온전한 자인 줄 믿기를 바란다. 너가 지금 그 보잘것없었던 그 선을 베풀었던 너가 지체를 세우고 그 지체와 떡을 떼고 교제하였던 그 이 자리가 너가 온전한 자로 세워진 순간인 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성실하심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실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그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평신도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전도사로서 헌신하시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큰 복이다라는 고백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작은 비닐 봉다리에다가 쌀을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놓고 가시고 그것으로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경험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잠깐 잊고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를 삼아 살아가면 너희가 돈을 계산하면서 계산기에 두들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온전한 자로 서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그것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들을 망각할 때에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나아갈 충분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데 그것을 두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생각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이 땅에서 유혹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들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축복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살아갈지어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많은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의 축복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이 먹고 살 것들, 내 자신이 행복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악이 되고 죄가 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믿음의 순간들을 떠올릴 때 그것이 우리의 선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의 씨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으로 행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했던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누며 그렇게 선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순간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며 먹고 마시고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도 오지 않았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오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온전한 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온전한 자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